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기도하고 통곡하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지.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는 것은 원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니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구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무엘서가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왕정시대를 이으는 그 중요한 변화의 시점에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새 시대를 여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역사를 펼쳐가시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각 시대, 각 나라와 민족, 각각의 가정, 각각의 개인의 인생에서 모두가 다 한계를 마주합니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라고 해서 조금 더 좋은 시대가 있고 조금 더 나쁜 시대가 있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에는 각각의 시대마다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들 인생을 살면 결국 자기가 사는 인생이 제일 힘들어요. 모든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 괴로운 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과연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슬픔을, 고통을, 괴로움을 피할 수 없는데 그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한나라는 여인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아들은 어떻게 새 시대를 여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상황도 똑같은데 과연 오늘 또 우리에게 펼쳐지는 이 변화의 시대,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고 도전을 맞이했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 또다시 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맞이할 거고 우리 인생의 이런 변화는 계속 찾아올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될 거고 누군가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일들이 무한 반복될 겁니다. 과연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이며 어떻게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펼쳐가서 진짜 다가오는 미래를 진짜 복된 미래로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역사에 동참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후회 없고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우린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 마지막 시대, 그 이스라엘 레위 지파의 후손이지만 에브라임 산지 변방에서 살고 있는, 제대로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럭저럭 또 먹고 사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간 한 여인. 하지만 아이는 낳지 못하고, 그 시대에 누구나 그랬듯이 자녀를 얻기 위해서 남편은 첩을 들이고, 그 첩은 또 자녀를 잘 낳고 나는 못 낳고,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또 다행스럽게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지만 첩으로 들어온 여인은 나를 자꾸 자극하고 충동질하고 나를 더 괴롭게 만들고, 한나라는 여인이 살았던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갖고 있는 한계, 그 시대에 갖고 있는 상황, 슬픔을 과연 이 여인은 어떻게 풀었을까? 그래서 어떻게 그 위대한 인물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는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각의 시대, 각각의 사람들마다 각각의 상황에 한계가 있고 슬픔이 있어요. 나는 왜 2022년 대한민국의 이 상황에, 이런 환경에서 살았고 앞으로 그런 삶을 맞이해야 되는가? 왜 이 지역에서, 이런 가문에서, 이런 가정에서, 이런 환경에 살아야만 되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맞이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 다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을 마땅히 알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인생들은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살지만 대부분은 답을 찾지 못해요. 결국 만족스러운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과연 한나는 어떻게 했는가?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 금식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남편을 통해서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고통이 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평안이나 복이 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나를 계획하셨다는 것부터,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부터가 사랑의 결실이에요. 마치 부부의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잘 받아서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낼 것인가? 자, 우리는 이 숙제를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를 놓고 고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그 사랑의 결실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진짜 참된 평안으로, 행복으로, 넘치는 복으로 열매 맺게 만들 것이냐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한나는 지금 그 괴롭지만 슬프지만 그 시대에, 그 상황이 갖고 있는 한계와 고통 앞에서 울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놀랍게도 잘 받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라는 환경, 그것이 비록 고통이나 슬픔, 눈물이나 아픔, 때로는 공허나 우울이나 분노나 절망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새로운 내일을 펼쳐주시려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새 역사 가운데 동참시키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슬프면 그저 울면서 기도하고 기쁘면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세상이 주는 그럭저럭 잠깐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재밌게도 한나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엘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묘하게 가는 길이 달라요. 묘하게 둘이 대조적입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한나가 훨씬 슬프고 괴로워요. 아니, 한나는 사실상 그 당시 기준으로는 가장 비참한 인생, 망한 인생, 미래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불쌍한 여인이죠. 그래서 지금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장차 가장 복된 여인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등장하는 제사장 엘리는 이 당시에는 가장 중심이 되는 성소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치면은 뭐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는 또는 가장 교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인물이죠.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 아들들도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복받은 가문이에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는 조만간 그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왜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오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절대로 지금의 현실에 눈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눈을 드는 게 아니라, 그래 지금 평안하냐 아니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슬프냐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의 시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지,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한나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녀를 향한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한나는 그걸 어떻게 잘 받았는지와 이미 그것을 잘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받아 누리지 못한 엘리와의 차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믿음 안에서 결실되는 열매이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한나와 같은 각각의 삶의 한계와 고통과 슬픔이 때때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 진정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정말 승리하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도 본받고 따라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그렇게 넘치도록 은혜를 채워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셨다. 그 엘가나 집안이 지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제물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절기를 지키는 예물이다 보니까 제사가 대부분 화목제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드렸던 양이든 소든 대부분의 부위를 다시 가져와서 가족들이 나누어 먹게 되죠. 그런데 지금 한나는 먹을 기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슬퍼요. 음식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럼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박차고 떠나죠. 내 지금 여기 있을 기분이 아니야. 그죠? 내 지금 음식 보고 있으면 더 슬퍼. 저기 분인나가 먹으면서 하하호호하고 자기 자녀들한테 아들아 딸아 그러면서 먹이고 있으면 더 열받아요. 더 경로가 치밀어 오르죠. 내가 그 꼴을 보기 싫어서라도 그 자리를 떠나고 싶죠. 근데 한나는 안 떠납니다. 왜요? 이거 지금 예배예요. 안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나가 그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한을 푼단 말이에요. 그 소리 지르고 울고 막 바닥 치고, 그리고서 속이 후련하다. 자, 그리고 집에 가시면 반만 기도하신 거예요. 잘못하면. 예배라는 건, 기도라는 건 절대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앞서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늘 하나님이 앞서 계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을 따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내가 기도했으니까 됐다, 소리 질렀으니까 됐다, 예배 드렸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감정풀이하고 또는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혼자 그냥 깊은 우울에 빠지고 분노에 빠지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는요, 참 얼마나 그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보기 싫은 게 아니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프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시험 망쳤는데 저렇게 반에서 1등한 애가 또 이렇게 또 내가 1등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또 성적을 잘 맞았는가, 어떻게 나는 공부를 잘했는가 또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더 열받잖아요. 예. 그래, 너 잘났다 임마. 그렇게 잘났으면 날 좀 도와주지 임마.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잖아요. 돈 잘 번 사람들 자랑할 때마다 좀 나를 좀 도와주든가, 나도 좀 껴주든가, 좀 나 밥이라도 한 끼 사주든가, 자랑하지 말고. 막 이게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거 보기 싫어갖고 우리도 이렇게 모임 안 갈 때도 있고, 그죠? 그럴 때 많잖아요. 자리를 피하고. 그렇지만 한나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본의 질서, 룰을 깨지 않아요. 화목제사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마신 후에 일어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는 동안 한나는 안 먹은 거잖아요. 그들이 자리를 지키는 동안에 한나도 그 자리를 지킨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걸요? 울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 이 연인이 내가 주는 사랑을 잘 받는구나. 내가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 고통을 잘 받아들이는구나. 하나님 이 장면을 보고 이미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당연히 마음 먹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자녀가 됐든 학생이 됐든 그래도 뭐 싫은 소리 하고 혼내켜도 자리를 지키고 뭐라고 하면 그래도 듣고 예라고 대답하는 자녀나 학생이 있으면 얼마나 이뻐요. 너는 됐다, 기본이 됐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풀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을 살아요. 당연히 이 삶이 주는 고통이 있어요. 나만 피합니까? 받아야 돼요. 그럼 받으세요. 예? 내 집 마련의 서러움, 이제 받으셔야지. 예? 이 나라 갖고 있는 그 수많은 학벌과 치열한 경쟁과 스펙 싸움에 스트레스 받아야지. 안 받을 겁니까? 나는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이 독특한 문화가 주는, 도시화가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교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외모에 집착하고 뭐라고 그래, 치장하고 사치하고 SNS 하고 하는 거, 그걸로 인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걸 잘 받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겁니다. 나도 거기에 어떻게든 끼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다 잘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나는 이제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요. 자, 근데 하필이면 그때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게 참 특이한 게 계속 사무엘상 초반에는요, 한나와 엘리가 등장할 때마다 이 단어가 반대로 나와요, 항상. 한나가 일어나면 엘리는 앉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제사장이 그 성전 문설주에 앉아 있는 건 원래 자리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원래 앉을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원래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성경은 뭐하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가 정말 깨어 있었다면 화목 제사가 끝나는 때까지 이미 얼굴은 슬프고 음식은 먹지도 않고 그 식사까지 끝난 뒤에야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는 한 여인을 보고 있었다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찾아가서 묻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줘야죠. 근데 그냥 엘리는 앉아 있어요. 이게 차이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엘리 같은 제사장을 만났기 때문에 한나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뭐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은혜가 적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는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핑계하시면 안 돼요. 요즘 뭐 교회가 이상하고,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고, 주변에 날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지도 못했고, 내 주변의 환경이 좋지도 않고, 다 핑계입니다. 그 고통이 있으면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 돼요. 나는 안 돼. 누구는 믿음의 3대, 4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이미 믿음을 좋아하고 복도 많이 받은 집안에서 좋은 환경에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 학교 다니고, 성경 암송 대회 나가서 상 받고, 복 받고, 야, 부럽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슬피 울며 기도하면 된다고요.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나의 가정도, 나의 가문도 장차 3대, 4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으로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게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엘리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 끝나버리고, 오히려 한나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가나의 집안은 다시 제사장 집안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됐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복수하는 게 아니고, 저기 이렇게 분인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 첩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정실 부인을 무시해? 이렇게 하고 내쫓고 자녀를 홀랑 내 걸로 만들면 합법적으로 또 그 당시 문화와 관습에 따르면 또 내 자녀가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한나도 그런 선택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딱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요. 그냥 울면서 기도해요. 너무 무기력하리만큼. 이렇게 하면 언제 풀리나 싶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약속을 믿었기에. 또는 적당히 위로받고 넘어가지도 않아요.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그래, 요번에 저기 실로 온 김에 가는 길에 쇼핑하고 옷이나 한 벌 맞춰 입고 들어가서 좀 위로받자. 1년에 3번씩 이렇게 내가 큰 고통 당하는데 그때마다 옷 하나 사고 백 하나 사고 신발 하나 사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적당히 위로받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문제가 안 풀려요. 지금 한나가 고통받은 연수를 얼마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이 안 가요. 이렇게 대충 계산상 10년 이상 당했을 거로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어지간한 일들은요, 10년 단위 잘 안 넘어갑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요, 그렇게 10년 넘어가는 일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일들은 몇 년 안에 끝나고요, 빠른 거는 몇 개월에도 끝나요.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제대로 말씀 붙잡고 제대로 울면서 기도하면 될 거를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사람들한테 그냥 위로받고 쇼핑하고 뭐 사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마음 추스리고, 여러분 그러면요, 이도 저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대로 안 풀리고 위로는 위로대로 안 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여인을 찾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다윗을 선택하시잖아요. 사울이 잘못할 때 사울의 집안을 통해서 이 왕정을 못 만들 것 같으니 누굴 찾을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찾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똑같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히 위로받지 마시고요. 또는 그 대적을 물리쳐서 그냥 속 시원하게 화 풀고, 그냥 내쫓고,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됐다. 저거 그냥 없으니까 이제 그냥 속이 다 후련하다. 그래, 내가 그냥 직장 동료인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모함해가지고 막 내쫓아. 그래, 야, 이제 회사 다닐 만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는 적당히 위로받고 넘어가지도 마십시오.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을 주실 때 울면서 기도해야 우리가 결국에는 기쁨을 누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믿어야 돼요.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요, 나의 갈 길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걸 너무 거부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레미야를 향해서도 나라가 곧 망한다는 예언을 전해야 되는 진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냥 울면서 기도만 했고 사실상 거의 인생이 거의 우울에 가까운 정도의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사실 읽고 있어도 우울해져요. 야, 이게 이런 메시지만 듣고 이런 장면만 보면서 또 그런 대접받고 살아가는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전쟁과 멸망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그래서 참된 평안을, 참된 행복을,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지으셨다면,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향한 생각 자체가 평안이에요. 생명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그럴 거였으면 나를 뭐 좋은 집안에, 좋은 외모에, 좋은 능력에, 돈 많은 데서 뭐 이렇게 이 땅에서 떵떵거리 살게 하시지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지어주셨다고. 그래 때때로 한계를 맞이하고 슬피 울으라고. 자, 왜 그런가? 슬피 울어야 기도가 바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적당히 위로받으면요 기도를 잘 못해요. 엘가나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녀가 없음을 놓고 부인과 함께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엘가나도 자기 두 부인의 갈등 때문에 늘 괴로워요.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둘인데 둘이 맨날 서로 싸우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 여기는 사랑하는 여인, 여기는 자식을 낳아준 여인. 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는 매 순간순간 갈등할 때마다 누구 편을 들어요? 왜 사서 왜 고통을 당하냐고. 그러니 나는 원하는 걸 다 얻은 것 같지만 결국 늘 괴롭다니까요. 이게 어설프게 문제를 풀어버리면, 어설프게 위로를 받아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고통당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고통 가운데 말씀을 읽다 보면 제대로 하나님 뜻을 보이게 돼요. 하나님 뜻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그 결과물이 11절이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짧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서원 기도를 드려요. 보통 서원은요 여자 혼자서 못해요. 특히나 결혼한 여인이나 또는 출가하지 않은 여인은, 하여간의 여인은 서원 기도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또는 남편의 그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여인이 서원 기도를 시작하기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근데 너무 슬프고 괴로우니까 서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서원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 서원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 나한테 자식을 주시면 제가 뭐 11조 말고 한 12조, 13조 드리,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시면 내 자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자녀로 만들겠대요. 그럴 거면 왜 받아?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여인이 이런 기도를 하겠냐고. 주시면 드리겠대. 내 자식이 아니야. 같이 안 살아. 내가 키우지도 못해. 나의 어떤 그 사랑을 쏟지도 못하고 나의 어떤 꿈과 이상을 그 아이에게 전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이 아이와 같이 뭐 울고 웃고도 못하고 그냥 얘를 하나님께 드리면 얘는 저기 그 제사장 밑에서 그냥 자라요. 나랑 같이 안 살아. 그러니 보통의 집안에서 애를 나시린으로 드린다는 게 어지간해선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대부분 나시린이라는 것.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나가 이런 고통이 아니었다면 이런 결단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죽을 정도의 괴로움과 고통이 없으면요. 사람 잘 안 바뀌어요. 미리미리 바꾸면 참 좋겠는데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때로는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안 바꾸니까. 말하면 안 들으니까 충격을 좀 줘야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도 육신을 갖고 사는 동안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게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정확히는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인들, 이 사사시대 말기에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진짜 무슨 나라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가 우상을 숭배하는 건가 섞여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신앙 상태가 뭐 거의 개판 5분 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모든 어머니들에게 원했던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내 뜻대로 키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이 기도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실제로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자식이에요. 자녀 많이 낳기 위해서 우상한테 가서 뭐 제물도 드리고 뭐 신전에 가서 뭐 음란하게 뭐 제의도 행하고 난리를 쳐가면서 애 낳으면 이제 내 새끼예요. 내 맘대로 키워요. 내 뜻과 소망을 이루는 나의 분신이야. 내 거지. 어디 하나님 거야 이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고치기 위해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너만큼은 내가 널 사랑한다, 한나야. 근데 너만큼은 네 자식을 네 뜻대로 키우지 마. 나의 자녀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는 한 생명이지 네 게 아니야. 그리고 그래야 너도 행복하고 네 자녀도 행복해. 가장 좋은 길로 내가 이끌어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라고 하시는데 아무도 안 들어, 그 당시에. 하나님은요, 한나를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못 낳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통이 오는 게요, 이런 의미의 사랑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걸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망가져요. 그리고 그 누구도 재앙을 피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못 피하는데 기왕 못 피하는 거 제대로 맞는 게 나아요. 그래야 고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 한나가 자기 하나 지금 얻을까 말까 하는 자녀를 주시면 나시린으로 들여서 하나님께 바쳐. 그래서 애가 젖을 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내 품에서 키우지도 못해. 나는 저기 그 1년에 3번 절기 지키러 갈 때 잠깐 만나. 무슨 저기 파병 보낸 자식도 아니고 군대 보낸 자녀만 또 못할 만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이거가 이 기도를 드린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앞으로 아들 둘에 딸 셋인가를 낳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 같습니까? 이렇게 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이 집안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 제사장도 상태가 안 좋지, 민족 자체가 신앙 상태가 개판이지, 누구 하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나, 어떤 사람들이 자녀를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막 동네 분위기가 거룩하냐,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가르쳐주냐고.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고통을 통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망해. 이게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너 망해. 니네 집안이 무너져. 그래서 엘리 집안이 무너지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제사장 집안이 무너져요. 근데 이 여인을 통해서는 제사장 집안이 오히려 살아나잖아요. 이걸 아니까, 아, 자녀는 내게 아니고 부모의 뜻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시대의 흐름 따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얘도 살고 나도 살고 장차 이 가문이, 이 집안이 사는 거구나.
한나는 이것 때문에 배워요. 바뀐다고, 다시 말하면. 그리고 한나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은 계속 여종이라 불러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겸손한 태도를 안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데도 교만해가지고 막 성질 부려요. 한번 해보라. 배쨘다고 막. 하나님 한번 해보시자는 거냐고. 나 몰라, 나 삐뚤어질 텐다고 막 그러고, 예. 뭐 하나님 손인지 내가 손인지 한번 보자고 막 그러고, 예. 기도가, 예. 거칠죠. 한나 얼마나 기도의 내용이 깔끔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내게 아니라고 인정하고 주시면 바친다고 하는, 그럴 거면 왜 받나 싶지만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요. 자, 그런데 특이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얘기했잖아요. 누구는 기도하는데, 그럼 그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있는 엘리는 뭐 하고 있는가?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한 여인이. 그죠?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는 뭘 본다고요? 입을 봐요.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아니, 제사장이 여인이 슬퍼서 울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으면 왜 이렇게 슬플까? 뭐가 이렇게 문제인가? 끝나면 좀 상담을 좀 해야겠다. 면담을 좀 해야겠다. 아니면 끝날 때쯤 가서 좀 축복 기도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 여인이 입을 지금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저거 자고 있는 건가, 저거 술 취한 건가,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벌써 제사장 치고는 너무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거룩하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의 실력이 없어요. 왜 이렇게 타락했냐 이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 엘리도 간절함도 없고 슬픔도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무조건 간절함, 무조건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건 나쁜 거냐? 아니, 그건 또 아니에요. 잘 받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로 기도하면 되는데 감사와 기도가 없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슬프면 울며 기도하면 되고 좋으면 감사로 기도하면 되는데, 지금 엘리는 되게 좋은 환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해주면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모범 답안이 항상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점점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가게 되고, 그 뜻에 맞게끔 결국은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이거 하나님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성경 말씀이 훨씬 더 좋은 말씀들이 정리돼서 책으로 있고, 성령님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라서 훨씬 더 이걸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이때보다도 훨씬 더. 그럼 우리는 더 쉬워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든 평안이 있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모범 답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돼요. 고통 중에도 기쁨 중에도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신다고.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세요.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세요. 우리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 왜 고통인가? 이거 평안하면 안 되나? 뭐 평안을 누리면서도 불편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요. 자, 벌써 지금 엘리는 잘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은 엘리가 훨씬 좋은데 앞으로 10여 년만 지나면 완전히 집안이 뒤집어져요.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는데 채 20년밖에 안 걸려요. 한 집안은 끝나고 한 집안은 다시 살아나요. 무섭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괴롭고 저 잘난 사람이 막 나를 괴롭히기 힘들어요? 이걸 정확히 뒤집는데 20년도 안 걸려요. 그러니 하나님 역사하시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죠.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걸, 선하시다는 걸, 지혜롭다는 걸 믿지를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게 문제지, 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뭐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자, 엘리가 그래서
실수를 해요. 한나가 속으로만 말합니다. 자, 이거는 한나의 성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선. 또는 너무 괴롭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은. 말을 못해. 예. 한숨만 쉬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말도 못해. 너무 괴로움. 자,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보통은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한나가 너무 목소리 안 나게 기도를 하니까 엘리는 술 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제사장의 어떤 그 안목이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엘리가 하는 말은 놀랍게도 또 나름의 정답을 얘기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술 취한 줄 알고 언제까지 취해 있냐라고 책망을 해요. 자, 그런데요, 엘리는 잘못 보고 책망한 거지만 이 책망 자체는 잘한 거예요. 놀랍게도.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어쩌면 한나는 이것 때문에 극한의 고통과 슬픔에서 깨어나올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 생각에 취해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내 감정에 취해 있겠냐고요. 언제까지 시대의 흐름이나 이 시대의 사상이나 문명에 취해 있겠냐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고.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비록 정작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엘리가 한 얘기지만 말은 맞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자기 생각에 너무 취해 있으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내 계획이나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틀렸지, 그럼. 나는 맞으니까. 내가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들어오질 않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내 의지에 취해보세요. 교만해지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고집 부리게 되고 떼쓰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내 감정에 취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막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프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내가 평안을 못 누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질 못해요. 내가 너무 기뻐서 상대방 불편하고요, 내가 너무 슬퍼서 상대방 또 불편해요. 나는 존재 자체가 그냥 불편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사상이나 문명에 한번 취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갈등을 일으킵니다. 정치적인 갈등, 또는 사상적인 갈등, 또는 문명의 갈등. 그래서 뭐 삼성이냐 애플이냐 뭐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예. 맨날 싸워요. 예. 거기에 취하면 갈등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취해 있으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요,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작 한나는 깨었고요, 엘리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알긴 잘 알았는데 말은 자기가 했는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나가 어떡합니까? 대답을 해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슬픈 사람이 자기를 오해하고 혼내키면 보통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억울해하고 화를 내죠. 근데 한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한나는 그 말을 듣고 제대로 반응한 거예요. 슬픔에 취하지 말자. 제사장이 말씀하시니까 듣자.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슬픔도 받아들이고 책망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은 다 받아요. 뒤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그 축복의 말도 받아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사실 축복이라 하기엔 너무 약해요. 정확히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인사말이에요. 우리를 치면은 아이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정도 인사한 건데, 한나는 제사장이 날 축복하는구나, 기도가 응답돼서 그러고 간 거예요. 놀랍게도 그렇게 간 겁니다. 얼마나 지금 잘 듣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한나의 차이예요. 한나가 정말 잘한 게 있다면 슬픔도 고통도 책망도 축복도 다 잘 받아요. 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어서 했더니 됐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잘 받고 잘 듣고 그리고 믿고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는커녕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여기 마음이 이제 마음으로 번역해도 되고요. 영으로 번역해도 돼요. 뭐가 됐든 간에 슬프다. 술 마신 게 아니라 내 심정을 통한 거다. 예. 그래서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자기를 계속 낮추잖아요. 절대 높이질 않아요.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이 악한 여자라는 표현도 특이한 표현이에요. 악한 자의 자녀란 뜻이에요. 나를 악한 자의 자녀로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예. 우리도 욕할 때 뭐뭐 이렇게 새끼 이렇게 붙이잖아요. 예. 그런 표현이에요, 일종의. 나쁜 놈 말고 나쁜 새끼 그러면 약간 이게 싸잡아서 욕하는 거잖아요. 부모랑 나를 동시에 욕하는 거잖아요. 나를 악한 여자라고 할 때 악한 자의 자녀예요.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표현이 뭐예요? 정작 자기를 악하다고 오해하고 있는 엘리의 자녀들을 나중에 악한 자라고 성경은 써요.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로 엘리도 악하고 엘리의 자녀, 두 자녀도 홈리와 비나스도 악하죠.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원통하고 격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민망하죠. 이게 아니네. 그죠? 잘못 봤어요. 자,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오해해서 민망하니까, 자, 그래. 그럼 이제 평안히 가. 샬롬인데요. 아시죠? 인사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는 뭐를 해준 게 아니라 인사를 한 거예요. 민망하니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민망했으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뭘 기도했냐고 물어보고 그걸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면 좋잖아. 제사장이 확실하게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민망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기도 내용은 뭔지도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뭔지도 몰라. 그냥 미안하다. 샬롬 평안해. 그리고 하나님께 네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가라고 이거예요. 가래 그냥. 같이 기도를 좀 하지. 가래. 기도 좀 해주지. 그냥 가래. 가란 얘기예요. 이건 사실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축복해 준 게 아니에요.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인사하시고 제대로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죠? 예. 이게 제사장직의 사명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로 평안을 빌어주고요. 진짜로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 가셔야 돼요. 엘리는 진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이런 식으로밖에 못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이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복을 빌어주는 걸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 자신을 향해서도, 배우자를 향해서도, 부모와 자녀를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인사하듯이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권한이에요. 하나님 들으시고 진짜로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이 그냥 인사말이고 관례적인 용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듣고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나도 제사장이 정신없네, 대충 인사하고 보내네, 이러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그대로 들어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제사장한테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사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을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유의 일종의 관용어예요. 자,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그거를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로 치면 그냥 아멘으로 받는 거라고. 뭐라고 토 안 달고 아멘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했으면 들으셨다고 믿고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응답이 올 거라고 믿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기도 응답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러면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는데 들으셨나? 오늘 기도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은데 오늘 내가 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볼륨을 좀 작게 했는데 안 들으시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무릎이 안 좋아갖고 저기 앉아서 했는데 무릎 꿇고 기도 안 했으니까 안 듣나? 이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했으면 들으셨다고 믿고 그리고 그냥 맡기고 끝이에요. 나는 더 이상 거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끝하고 오늘 내 응답이 오면 감사한 거고 안 왔다 내일 또 기도하는 거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사람이 다 이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눈에 보는 게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한나가 했잖아요. 그 말 딱 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먹어요. 지금까지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이 한마디 듣고 사람이 눈물을 그치고 가서 먹는다고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요. 슬퍼하질 않아요. 됐다 이거예요. 이제 기다리지 뭐. 그러면 한나 입장에서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 다음번 요 절기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한 방에.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가 3대 절기예요. 만약 이거를 내년도 절기라고 치면 거의 1년을 보는 거거든요. 아니 최소 3, 4개월 때지는 1년을 기다린다고 이 한마디에. 근데 우리가 하루도 그거 못하면 그건 너무한 거잖아요. 기도했으면 그냥 끝내야지. 뭐 이렇게 질질 끌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면 다음날 기도하면 되지. 누구는 한 방에 3개월, 1년을 버티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거 한나니까 되는 겁니다. 아니요. 다 합니다, 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죠. 자기 밧세바랑 범죄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하나님 그 애를 병들어 죽게 하세요. 미치겠죠. 예. 다윗 입장에서는요. 자기 때문에 생명이 하나 죽고 그 애가 죽으면 그 다음에 내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느낌이 안 좋죠. 예. 소문 나고 뭐 난리가 나고 뭐 복잡해서 살려달라고 금식하면 기도합니다. 예. 근데 죽었어요.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난리가 났어. 야, 큰일 났다. 왕이 이러다 쓰러진다. 기절한다.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걸 보고 다시 눈치를 챘죠. 죽었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세수하고 면도하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밥 먹고 일합니다. 그날로. 아니 우리로 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슬픔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장례치를 하면. 아니요. 그때부터 먹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도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똑같습니다. 자, 잘 듣고 믿는 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은혜 입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고 기도하시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이든 고통이든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도 한나와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과 평안과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한나를 통해 보여준 바로 그 믿음의 길, 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렇게 또 5월 한 달이 새롭게 시작되고 우리의 인생이 또 새 걸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고통도 슬픔도 기쁨도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복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와 복과 기적의 인생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